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멘. 네,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만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리아라는 여자분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특별히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그냥 기초 지식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베다니의 마리아, 다시 말해서 그 나사로의 누이죠. 마리아를 이제 같은 여인으로 봅니다. 6세기 때 교황 그레고리의 설교와 또 강의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서방교회에서는 이제 둘을 같이 보고 같은 사람이다. 동방교회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보고요. 이제 성경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개신교에서는 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제 그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향유를 부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냐, 베다니의 마리아냐. 서방교회에서는 이제 이거를 같이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같이 놓으면은 결국 죄인이 되죠. 죄인이 되고 이제 귀신 들렸던 여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의 누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제 향유를 부어서 제사를 준비했던 여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분리해서 놓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향유를 부은 여인은 베다니의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결국은 이제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바울이 로마에서 사역하기 전까지 사역했던 아주 위대한 복음 증거자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은 것이 한 번의 사건이냐 두 번의 사건이냐 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름을 부은 사건은 두 번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기름은 이제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녀가 7 귀신 들렸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데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부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맞는 해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동방정교회 또 서방정교회 또 개신교에서도 보는 관점들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마리아인데 여기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부활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또 우리의 낭만과 또 우리의 저주받음을 해결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가운데 말하는 참으로 주님을 만난 그 부활의 경험을 오늘 마리아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위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이제 세월호 때문에 참 많은 자들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학교를 올라가고 있는데 ECC에서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한 50대 중반쯤 되는 아주 참 고우신 여자분이 예쁜 가방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갑자기 제 옆을 지나가는데 제 옆으로 순식간에 고개를 들더니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놀라고 거기 있는 이제 뭐 구경꾼들도 막 놀랐는데 너무 태연하게 아름다운 자태로 이렇게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정신병자 또 많은 정신병자를 보았지만 정말 또 저런 류는 또 그런 류는 또 처음 봐가지고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 이 정신병을 겪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 또 많이 기도했던 일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정신병자를 잘 도울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많은 고민들, 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서클럽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여자 한 명을 데려왔어요. 여학생인데 이 여학생 좀 집을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데려온 사람은 알고 보니까 이제 좀 나중에 좀 가까워져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그 이슬람 지역에서 온 이슬람 전도사예요. 전도사인데 그때 공대에서 공부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이슬람을 포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때 상당히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를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됐는데 어쨌든 그분은 자기가 이 여인을 너무나 이제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걸 찾아주고 싶은데 누가 이제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여자분을 이렇게 이제 맡아가지고 그래서 여러 경찰서를 다니면서 결국 이제 그 여자분의 이제 주소를 얻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여자분은 서울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여자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매년 이제 거기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신히 이제 연락처를 찾아서 그 부산이더라고요. 그 전화를 하니까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여자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걔는 원래 그렇게 사는 애인데 왜 이렇게 귀찮게 전화를 했느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서로 데려가면은 정신병원으로 가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정신병자들 뭐 어떻게 또 방치 못하니까 이제 그냥 놔두면 그냥 그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정신병원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저렇게 혼자라도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단은 그냥 차비를 주고 부산으로 가라고 해서 주소랑 해서 보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제 모르겠지만 정신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참 누구도 돌아보아 주지 않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정신병에 걸려서 있는 이러한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정신병이 아니라 정신지체 장애라고만 해도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죠.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자폐아를 가지신 가정. 근데 자폐하면서 약간의 이제 정신적 질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죠. 남자분, 여자분 모두 다 엘리트고 정말 선남 선녀인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 때문에 여자분은 이미 그 아이 나이가 9살인데 나이만큼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아이와 이제 같이 죽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러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큰 고통이고, 문제는 정말 정신질환자들을 돕기라는 것은 결국은 같이 죽거나 혹은 부모도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기다려줄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정신지체아들, 정말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자는 화가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줄 자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도다. 잠언 4장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누군가 나를 일으켜줄, 정말 내가 정말 그 바다 끝에 거할 때 거기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과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간. 그러나 인간은 잘 모르죠. 인간은 잘 모릅니다. 인간은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사랑하는 존재를 잃어봤을 때, 결국은 잃어봤을 때야 내가 얼만큼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를 압니다. 세월호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자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의 위로와 권면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막상 잃어보니까 나의 생명보다 소중했던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다른 선택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막상 잃어보니까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것이고, 결국은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권면도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위로해 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누구도 나를 돌아보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을 때 정말 누군가 거기에 서 있는 것,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존재가 있다는 것, 사람이 있다는 것, 바로 그러한 자가 복을 받은 것이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슬픔이 있고 우리에게 왜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위로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슬픔이 있는 것은 영원한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슬픈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슬픔과 아픔과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로해 줄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가장 정말 가슴 아픈 정신병자 가족은 제가 이제 공부할 때 후배 학생이 하나 들어왔어요.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에게는 이제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그 학생을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다녔는데 이제 그러니까 좀 있다가 이제 누나가 같이 교회에 왔습니다. 누나가 와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영적인 이제 체험들도 하고 그래서 거듭나서 정말 그 좋은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절에 그렇게 이 누나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게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제가 전혀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는데 그냥 그날 이제 수련회 가서 은사를 받고 뭐 모든 은사가 한 번에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그런 경험이었는데 모든 은사를 한 번에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신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사가 이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결국 정말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보다 훨씬 두렵고 무서운 세계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이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 전혀 이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정말 이 집 자체가 한여름인데 정말 그 에어컨을 튼 것처럼 아주 썰렁하기도 되고요. 아주 따뜻하기도 됩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이 여자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제 문제가 완전히 발생해가지고 저는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하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고 또 그 집안의 백그라운드를 전혀 모르는데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막 가슴이 이제 두근거리고 정말 이 멀쩡한 가족을 수련에 데려갔다가 이제 정신병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제 상당한 시간이 좀 있었어요. 몇 달에 걸친 사건인데 어느 날 이제 이게 이 설교 이거 얘기하다 길어진데 죄송합니다. 이걸 꺼내는 게 어쨌든 짧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실험실에 전화가 왔는데 이제 이름이 이제 돌이에요. 돌이라는 학생이 언니가 하나가 자기 누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된다 싶어가지고 같이 이제 열심히 갔습니다. 갔는데 뭐였냐면은 이 가정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던 가정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던 가정. 그리고 이제 이런 좀 약간 좀 미신적인 이제 그런 가정. 아버님은 이제 사실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근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교회를 안 가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내가 죽게 된다. 이제 하나가 이제 그렇게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끝까지 안 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제 죽은 거예요, 어쨌든. 너무나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그 여자분이 이제 하나가 죽어 있어요. 완전히 시체처럼 완전히 굳어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 둘이랑 이제 같이 돌이랑 막 기도를 하는데 체온이 이제 점점 돌아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그 하나가 죽었을 때 방 전체가 차가웠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살아나니까 방이 이렇게 따뜻해져. 그래서 정말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그 주에 부모들에서 다 교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근데 또 어느 날 또 한 달쯤 있다가 한 달쯤 있다가 또 실험실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자기 집안에 이제 심판이 내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래서 자기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오지 않으면 자기 친척들이 다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딱 저도 그래도 1년을 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미혹된 것 같다. 이건 도저히 제대로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를 그 장로님 한 분하고 지금 장로님 되신 한 분하고 갔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이제 23살이었어요. 정말 세상도 잘 모르는데 이제 이런 일을 겪으려니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밖에서 3일 밤을 실험실도 못 가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수님 너무너무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희 교수님 너무너무나 대단해요. 정말 어느 정도 대단하시냐면은 우리가 엑스레이 기계라는 걸 썼는데 그게 한 번이라도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큰일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5분이라도 그 자리에 없으면 난리가 나시는 분인데 3일 동안 제가 이제 없었으니까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겠어. 어쨌든 사건이 다 끝나고 이제 가보니까 우리 교수님 너무 건강하세요. 모든 그 대학 교수의 테니스를 다 몇 번이나 우승하시고. 근데 3일 동안 배탈이 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고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고, 그러고 이제 이제 대낮인데, 뭐, 통곡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냥 뭐, 이제 우리 친척들 다 죽었다. 뭐, 이제 다 시체가 이제 썩는다. 막 하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건지, 이게 뭐 어떻게 됐다는 건지 너무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을 막 불렀습니다.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들이 막 이제 트라이를 하다가, 들리는 게 아무래도 종교적인 문제 같거든요. 그랬더니, 종교적인 문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말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뭐 정말 뭐 어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을 여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강제로 이제 문을 열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또 좁은 방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또 문을 잠그고. 그러면서 부모님은 거기서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고통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도리도 그 똑똑한 도리도 똑같이.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다들 옷을 벗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에서. 뒤에 이렇게 베란다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나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아버지가 근데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니까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3일 만에 정말 어쨌든 아버지의 말을 믿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일부터 보니까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이 하나라는 학생이 이제 어머니가 정신병자예요. 그리고 이제 딸도 정신병이 이제 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저는 그 아버지한테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아버지가 이 정신병자인 가족들과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가를 아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난리를 칠 때 똑같이 해주고 똑같이 따라주고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누가 정신병자를 돌보겠는가. 정말. 그러니 정말 누가 정신병이 있는 가족을 돌볼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장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실 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병이 있었던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시 말하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던 여인.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던 여인. 정말 이런 여인을 우리는 돌아봐줄 수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저도 그때 그 이후에 정말 하나라는 애를 사실 그 다음에는 만나질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얘가 어떻게 또 될지. 그 당시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제 그 후로는 이제 많은 이제 노하우가 생겼지만 그때는 이제 너무나 이제 저도 아직은 젊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를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죠.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녀가 넘어졌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신병이라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교도소 사역하는 거 이제 교회에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연쇄 살인범조차도
사실은 그 어머니들은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자기들. 그 아들에게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들을 교육하지 못하고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쇄 살인범들조차 정말 그 흑암의 그렁터기에 기다려주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말 이 정신병자들은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세상에 누구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정신병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젊을 땐 몰랐는데 제가 30대 중반에 외삼촌께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장례식 그 장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30대 초반인 여자가 사고로 죽어가지고 부모들이 통곡하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참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인생이라는 게 너무나 풍파가 많다 보니까 제가 40이 넘고 나서부터는 그냥 젊어서 죽는 것도 괜찮은 거구나. 그때 30대에 죽었던 여자가 그렇게 불쌍했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냥 내가 정말 우리가 화려할 때 은퇴하라고 나도 그냥 내가 참 제일 잘 나갈 때 죽었으면 이런 고통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괴롭고 고통받을 때 왜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는가?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큰 힘과 어려운 일이 있냐면 사실은 그렇게 큰 힘과 큰 일과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를 위로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위로해 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저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2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정말 제사를 위해서 장사를 준비해서 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관례를 따라서 식사 전에 예수님을 깨끗이 씻겨드린 이제 그러한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정말 향유를 가지고 37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7장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 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 그러겠냐는 것이죠. 누가 자기 머리털로 정말 발을 씻기고 눈물로 씻기고 누가 그러겠냐는 거예요. 누가? 바로 위로가 필요한 자가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바로 그러한 나를 돌아보신 바로 그분이기에 이 여인은 참으로 울며 그 눈물로 그 머리카락으로 이 발을 정말 닦아드리고 정말 자기 인생 가운데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슬픔이 있었고 이제는 아무도 돌볼 수 있는 자가 없었던 누구도 자기를 돌보지 않았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이 여인의 그 고통을 아시고 이 여인의 그 괴로움을 아시고 정말 이 7 귀신을 쫓아내고 드디어 정말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에 이 여인은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눈물로 참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간은 결국 죽을 때 아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이 소중한지 잘 몰라요. 세월호 사건처럼
이 사람들이 그 자녀가 죽고 나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걸 아는 것이죠. 죽고 나니까. 내 남편이 죽고 나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부인이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 생명보다 귀중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저희 실험실에 제가 처음 이렇게 학교에 왔을 때 그때 이제 학생 한 명이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우연히 이제 알게 돼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신유 사역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메일을 이렇게 어떻게 알았는지 길게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매주 주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세 달이 아니라 6개월을 갔는데 제가 참 저에게도 너무나 힘든 경험이었어요. 그분은 너무나 힘든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앉았을 때 뵀는데 6개월까지 하루도 좋아진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 제 사역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말기암으로 앉아서 뵀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누워 계시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시고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는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시고 좀 지나니까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시고 정말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에게는 너무나 참 힘든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정말 그분의 믿음이 너무 감사한 것은 한 번도 저에게 원망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심장을 강제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막 하는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기도할 때 결국은 이제 영혼이 이미 떠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말씀드려서 결국은 제가 이제 산소호흡기랑 다 뗐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러니까 이 저를 그 이제 했던 딸이 그 학생이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어머니랑 이제 너무나 이제 어머니 때문에 매일 그 병원 다니고 하니까 이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는 이제 인턴으로 와서 좀 일도 배우고 하라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인턴으로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저에게 원망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때 인턴을 하게 해서 어머니랑 그 좋은 기억을 만들지 못하겠느냐. 너무너무나 어머니.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그 똥수발이나 뭐나 뭐 다 들어야죠. 어머니가 이제 완전히 시체가 됐는데 엄마 너무 예뻐. 다 닦아주면서 엄마 너무 예뻐. 엄마 천국 가면 더 예뻐질 거야. 너무너무나 안고 너무나. 그래서 저는 내 엄마가 하니까 너무 무섭죠. 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정말 예뻐하는 거예요. 아껴하고. 바로 사람은 정말 그 죽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반응하는 행동과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진정한 감정이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마리아는 무덤에 와서 이제 예수님의 정말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있지 않은 것을 알고 마리아는 너무너무나 절망합니다. 정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그 인생의 모든 것이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 내 생명을 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너무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았고 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의 생명이 종식된 것보다 더 슬픈 일이었습니다. 마치 제 학생이 그 죽은 어머니를 그렇게 찾고 예뻐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라도 정말
고이 정말 씻겨드리고 장례를 치러주시고 싶었기 때문에 눈물로써 그렇게 시체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정말 그 너무너무나 많은 눈물과 너무너무나 많은 비통함 때문에, 물론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도 있었지만 너무너무나 많은 슬픔과 아픔 때문에 그 눈물이 예수님이 도대체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비통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어로 말로 랍비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오늘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경험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속하실 사역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신 바로 그 감격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있을 부활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왜 못 올라갔습니까? 그 큰 사역을 하시고 큰 위대한 일을 이루실 주님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를 위로해 줄 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로해 줄 자. 여러분,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내 가운데 슬픔이 있는 것이에요. 내게 아픔이 있고 내게 고통이 있는 것은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 막달라 마리아의 이 처참한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고통, 정말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그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가 온 인류를 위해서 정말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그 막중한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바로 마리아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픔이나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가운데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은 예수가 나를 그렇게 기다려줄 유일한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의 고통을 위로해주고 나의 슬픔을 알 자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기다리심으로 바로 그 기다림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바다 끝에가 거할 그 끝에서도 거기서도 나를 기다리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위로자요, 그분이 바로 나를 고쳐줄 자요, 그분이 바로 나에게 기쁨을 주실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리아가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이 부활의 경험을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함으로 참으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슬픔과 고난과 참으로 비참함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고 주님께 큰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슬픔이 사라져서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고통이 없어져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참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참으로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오직 주님께서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다시 한번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셨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돌보셨다는 아버지, 이 사실을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고 아버지, 내가 참으로 아버지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오직 주님께서 그 끝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아버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기다리셨던 주께서도 항상 나를 기다리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을 아버지 주께서 감당해 주시고 나의 참으로 슬픔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위로자 되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이 고통과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참으로 큰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란 것이 참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또 나의 목숨과도 바꿀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과의 이별과 또 너무나도 많은 억울한 일들과 또 괴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기다리셨던 주님, 우리도 그렇게 기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이제 사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실 그 직전까지도 버려졌던 한 여인을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기다림이요, 또 우리를 위한 기다림이요, 또 우리의 고통 그 끝 가운데서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실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는 정말 주의 위로가 항상 충만하여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슬픔이 없고 세상에 고통이 없는 것은 슬픔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